예, 반갑습니다. 현담쌤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진짜 갑자기 죽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땐 가족들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 모두가 참 의아하지만 죽은 사람만 억울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 낱말하듯이 그냥 그 사람 죽었는가 보다 해도 지하철은 다니고 내일 아침에 해는 뜰 것이고 그냥 다 돌아가요. 이게 세상사거든요. 죽는 사람은 자기가 죽으면 세상에 같이 멈춰주길 바라지만은 세상 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살면서 죽음에 대한 준비를 마음은 한다 하지만 사실은 막막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사바세계에 잠깐 머물렀다 가는 거지 사바세계를 다 우리가 통째로 우리가 산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우주고 우리는 잠깐 요번 생에 부모님 인연을 만나갖고 환생을 했단 말이에요. 환생을 하기 전에 전생이 있었고 전생 이전에 전전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번 생에 마음이 있고 몸이 있는데 마음이 먼저예요. 불교에서는. 그다음 몸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몸이 없어지는 날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사건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써갖고 죽는 수도 있죠. 죽는다는 걸 갖다가 인식을 하게 되면 몸을 갖고 좀 살 때 아주 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잘 보람 있게. 저도 죽어요. 죽는다는 건 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없어지면 이제 뭐만 남냐? 영혼만 남지요. 식만 남지요. 그게 마음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그 뭐 불교란 게 너무 뭐 죽음만 얘기하고 그러면은 누가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경제 발전 누가 하고 중요하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에서의 부자가 되고 명예가 높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몸뚱아리는 편하게 할 수 있고 이름은 남길 수 있지만은 윤회는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윤회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자기가 지었던 업에 의해서 또 환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뭐 가볍게 뭐 그냥 또 그때 봐서 또 태어나면 되는 거지 뭘 그 신경을 쓰냐고 하지만 차신무량 금생도 갱대sen도 차신 금생이 이 몸을 제도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 시시각각 대발심 중생성물 찰나간 중생이 시시각각으로 발심을 하면 큰 발심을 하면 성불하는 건 찰나간이야. 한 생각 돌이키면 된단 말이에요. 윤회를 벗어난 목적을 갖다가 갖고 사는 거 하고 이제 의식주 상권세에 끄달리고 일을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냥 또 휴식도 취해야 되고 텔레비도 봐야 되고 그냥 그렇게 뭐 보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윤회를 벗어나려고 생각하면서 하느냐 그냥 건성으로 그냥 세상에 푹 빠져갖고 그냥 막 사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불법 강의를 듣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불교 중에서도 불교 유식론, 불교 논리학, 유식이라는 불교가 아주 기가 막힌 거거든요. 그래서 유식은 어떤 걸 가르쳐 주냐면 전생이 있다는 거예요. 전생에 썼던 마음이. 또 금생도 있고 지금 쓰고 있잖아요. 내생도 있다는 거예요. 끝이 없이 이 몸은 없어져도 마음은 끝없이 그냥 우주법계를 갖다가 한량없이 멈추지 않고 다닌다는 거예요. 금생에 자기 성적표대로 내생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유식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윤회한다는 것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봐요. 다시 여러분들은 이건 꼭 외워야 되고 잊으면 안 돼요. 천상 아수라 인간 축생 악귀 지옥 이것만 윤회하는 게 아니고 사유법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사유. 생료, 본료, 사유, 중료. 근데 생료 1번, 2번 본료, 3번 사유할 때 이 사유는 죽을 사자예요. 그다음 네 번째가 중류, 중음의 세계. 그 중음의 세계는 마음이 중심이 되는 세계다 해서 중음신이라고 중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나가 뱃속에 어머니, 아버지, 정자, 난자가 만나고 뱃속에 들어갈 때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는 그 선택권은 누가 있냐?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저 집에 들어가면 건강할 집안이고 저 집에 들어가면 돈이 많은 집안이고 저 집은 학벌이 좋은 집안이니까 공부를 잘 시켜줄 사람이고 저 집은 음악가 집안이고 저 집은
아주 질이 안 좋은 집안이고 다 알아요. 영가가. 이것이 가르침이에요. 유식불교의 가르침.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자업자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다가 길에 가다 넘어졌어. 누구 탓이야? 대통령이 넘어지라 그랬어? 친구가 넘어지라 그랬어? 자기가 잘못해서 주의력 부족으로 넘어진 거예요. 돈을 꿔줬는데 못 받고 뛰었어. 자기 탓이요. 누가 꿔주래. 누가 그런 사람 가까이 만나래? 직장에서 해골당했어. 아니 잘했으면 당하냐고. 회사에서 월급 받는 것보다 돈 나가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회사에서는 잘라야지 하니까 이익이 된다 하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쓸 때는 쓰는 게 이익이 되니까 쓴 거고. 그 회사가 전체가 망했는데 어떡하냐. 몇 년 다니다가 망할 그 회사를 들어간 본인이 판단력이 잘못된 거예요. 저 회사가 어떻게 있으면 망한다는 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자기 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지원하지 않는 부모, 저 집은 애를 둘렀는데 경제 형편상 세 번째를 안 가지려고 그래. 근데 자기가 지금 그 집안으로 임신을 했어. 그럼 지워지는 게 뻔한 건데, 키울 능력이 없어서 처음부터 둘 딱 맘먹었기 때문에 들어가면 유산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 유산을 시킨 부모가 잘못이 아니고 선택해 들어간 영가가 잘못이란 말이에요. 들어가면 얼마 있으면 유산하고 남들은 지망하지 않는데 자기는 지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운 사람보다 선택해 들어간 사람이 더 잘못이란 말이에요. 안 들어갔으면 안 지워질 걸. 그럼 왜 그런 문제가 벌어지냐? 전생에 아기를 유산을 시켰던 인과로 자기가 받는 거예요. 지금요. 남을 지운 적 있으니까 자기가 지움을 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인과법이고 이것이 유식의 가르침입니다. 예, 유식이라는 것은 아주 대단한 거예요. 윤회를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나고 죽는 문제. 그건 윤회는 뭐가 윤회냐? 마음이 생각을 가지고 소용돌이 치는 이상은 끝없이 새로운 몸을 받는다는 거죠. 자기 하던 습성에 의해서. 자기 업력 따라. 그러니까 환생을 한다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거로 환생하려면 남한테 이익을 많이 주고 복을 많이 줘야 돼요. 근데 더 나쁘게 태어나는 건 간단해요. 남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이익을 못 주면 더 나쁘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주느냐 못 주느냐에 따르다는 거. 그러면 이익도 안 준 적이 없고 크게 복진 것도 없다면 그건 안 그렇지요. 복이 더 많든 업을 더 줬든 악업을 더 줬든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정확히 반이 어디가 있어요. 50을 때 49래도 선이든 악이든 복이든 화든 지은 것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세계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는 정확히 자르지를 못해. 100m를 갖다 50cm로 정확히 쇠를 끊을 것 같아요. 정확히 따지면 49.0000이 될 수도 있고 50.0001이 될 수도 있고 좀이라도 정확하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물질은 정확히 자르지 못하고 정확한 높이와 길이를 재지 못해요. 이런 물질적인 부분을 갖다가 학문적으로 잘 불교에서 다스린 게 구사론이라고 합니다. 구사론. 갖출 구자 구사론. 이 구사론은 불교의 물리학이고 질량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사에서는 똑같이 마음을 갖다 나누는데 구사하고 유식불교하고 유식하고는 어떤 게 다르냐면 소승불교에서는 구사고 대승불교에서는 유식론이거든요. 구사론은 5의 75법으로 나눠요. 5의 75법. 근데 유식은 5의 100법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25가지를 더 보충을 시켜요. 그리고 구사론은 몸을 먼저 얘기를 해요. 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몸을 갖다가 먼저 넣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몸이 있고 그다음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색법, 심법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심소법, 불상응법, 무의법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유식에서는 아니 몸이 어떻게 번질 수 있냐. 마음에서 한 생각이 내서 몸을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서 정자난으로 인해서 임신이 되면 그 찰나간에 임신되는 그 순간에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요.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몸 주변에서 딱.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앉아서 심법하고 색법 순서가 바뀝니다. 구사론에서는 색법이 먼저라면 유식에서는 심법, 그다음에 색법, 심소법, 불상응법, 무의법 이렇게 해서 5의 100법으로 25개 보충을 시키고 아리아식 사상도 유식론에서는 제8 아리아식 8식, 7식, 6식인데 6식은 심소법이라 해서 심소법 51가지의 여러 가지 작용이 나와요. 번뇌, 마음 쓰는 거 뭐. 그러니까 논리적인 거죠. 구사론보다 유식이. 근데 구사론에서는 물질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량이라든지 높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자세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사 7년 배우고 유식 3년이다. 그래서 10년 공부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사로는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어렵더라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유식을 외우면 좀 쉽죠. 그래서 유식 불교는 오로지 유자 알식자거든요. 유식은 아주 재밌는데 따지고 보면 전생에 하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정분연기라는 게 있고 정분연기 이런 얘기 연기법에서 정분연기라는 게 있어. 정분연기. 그다음에 연분연기라는 게 있어요. 연분연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설명하려면 길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윤회는 딴 게 아니라 생류, 본류, 사유, 중류다. 생류라는 것은 뭘 받은 게 틀렸고 본류라는 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요 순간 살고 있을 때까지는 생류를 걸쳤어. 어머니 뱃속을 안 걸치고 세상 나온 사람이 어디 갔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유가 기다리고 있어. 죽음이. 찰나가네. 몸을 버리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병으로 버리든 사건 사고로 버리든 뭐를 버리든 간에 몸하고 마음하고 떨어져 나갈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죽을 사자 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사유. 그러면 이제 중음신의 세계, 중류라는 건 마음이 중심이 되는 세계. 마음 가운데 중자한 건 마음이 중심이 되는 세계. 그게 중류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냐 있어요. 악한 일 많이 하고 악당들이 있잖아요. 여기 감옥 왔다 갔다 하고 남의 해코지. 그 사람들이 죽은 후에도 악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원한귀가 되고 집착이 너무 강해도 그렇고 귀신들이 있죠. 또 선신들도 있고 착한 일만 하냐 지나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면 선신들이 좋아하고 나쁜 일 하면 악신들이 지네 부하로 삼어. 그 생각을 바르게 하라는 거죠. 생각하는 걸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생류, 본류, 사유, 중류. 이게 끝이 없어. 또 중음신에서 환상을 하는데 환상하면 다시 또 생류, 본류, 사유, 중류가 또 시작이 된다. 또 죽으면 또 죽는 그 순간은 본류에서 사유, 중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두 가지는 체험하고 있어요. 생류와 본류는 지금 체험했잖아요. 지금 진행하고 있고 사유와 중류가 기다리는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빌딩이 있고 돈이 많고 서울대 나오고 자기가 아무리 지금 호래호시 가고 잘 먹고 잘 살면 어떻게 그건 잘 산다고 해서 이 갈 길을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내일 죽을지 모르고 한 달 후에 죽을지 1년 후 10년 후 온 곳을 모르고 갈 곳을 몰라. 자기가 태어난 걸 왜 태어난지 몰라. 그러니까 아무리 서울대학교 교수라 하더라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온 곳을 모르고 갈 곳을 몰라. 그다음에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걸 또 몰라.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화두요. 이 마음이 무엇인고 이 마음이 왜 생겼는가. 개화천지 미분전 우주가 생기기 전에도 마음이 있었고 우주가 없어도 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무엇인고. 이 마음. 이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불법은 여러분들이 논리학이다. 그래서 이 유식은 오로지 유자 알식자 식만 남는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전생 생각이 전전생 생각이 조금 더 쉰 적이 없어. 생류 본류 사유 중류가 계속 윤회하면서 지금 죽었다 해도 생각은 남아. 여러분들 잠들 때도 꿈을 꾸을 때도 생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생각의 힘. 그 생각이 뭐냐 이거예요. 그 한 생각 사이에 우리가 울고 웃는데 이 생류, 사유, 본류, 중류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살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잘 살았나 할 때 남한테 해코지한 거 없이 좋은 일하고 잘 살았다 하지만 잘 사는 건 피해를 안 줬으니까 잘 살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도리를 알고 가야 된다. 이 마음자리를 왜 태어났는지 왜 살고 있는지 왜 죽는지. 아레아식은 녹음 녹화가 됐는데 전생서부터 조금 더 쉰 적이 없어. 폭부수의 물이 조금 더 쉬지 않고 흘러내려온 것처럼. 이 마음이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식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식은 대단한 거예요. 습기와 종자란 말을 쓰거든요. 습기와 종자. 전생에 하던 습은 금생에 또 종자로 아리아식이 종자란 말이에요. 그걸 이숙식이라고 그러고 저장식이라고 그러고 함장식이라고 그러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녹음 녹화돼 갖고 요번 생 행동하기가 전생께 그냥 그대로 드러나기가 쉬워. 그래서 전생에도 술 먹고 고기 먹고 그냥 싸우고 욕하고
쌍스럽게 행동하는 사람은 금생에도 그 종자가 있어서 쌍스럽게 행동하고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전생에도 양반 노릇한 사람들은 점잖고 행동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요. 전생에도 이제 글을 공부한 사람 글 공부가 잘 되는 것이고, 전생에도 대장간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은 또 대장 일이 쉬워. 그쪽을 부모로 만나니까 딴 직업 가지려다가 안 되면 아버지 어머니 하던 거 부모님 했던 거 넘겨받아 대장 일이 쉽고, 그리고 또 전생에 자기야 뭐 예를 들어 남 치료하는 걸 좋아했다면 하던 습이 금생에 나와서 의대나 약대를 가게 되고, 전생에도 정치하던 사람들은 금생에도 환생하면 정치하는 거예요. 정치가가 있는 거고, 또 스님들대로 전생에 스님들도 하고 연부라고 하던 습이 있어서 스님이 되는데 출가하기 쉽고 전생에 하던 거라. 그런데 새로 하려면 힘들단 말이에요. 뭐든지 새로. 전생에 이제 하던 게 드러났는데, 그래서 스님들도 전생에 참선만 스님은 참선하려고 그러고, 금생에도 전생에 연불하던 스님들은 연불 부전하고 연불이 나르고, 전생에 주지하던 스님은 그 주지가 주특기요. 하던 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또 경공부하던 사람은 금생에도 꼭 경공부 해야 되겠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불자래도 또 스님이라도 전생 익힌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주특기가 다 달라. 일반인들이 볼 때 뭐 똑같이 승부이 보니까 똑같은 거 하더라도 업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익혀온 게. 그러니까 이 유식을 현담스님이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유식은 전생에 익혔던 습이 있는데 그 종자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뿌리근, 종자, 근, 경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유식에서는 세 가지를 잊으면 안 돼요. 그 뿌리가 있는데 전생에도 자살해 죽은 사람은 금생에도 자살을 해야 뭐가 해결될 것 같아. 그 하던 아리아시키한테 습이 그렇게 돼 있어서 27살에 죽은 사람은 28, 29, 30을 못 산다는 거예요. 40에 죽은 사람 41살을 못 산다는 거예요. 왜? 그때가 되면 사건 사고로 죽어야 모든 게 해결이 될 것 같아. 죽고 싶어. 죽으면 남들이 슬퍼할 것 같고 남들이 자기 마음 알아줄 것 같고, 그때 되면 그런 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바꾸기 참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걸 다스리는 학문은 불교 중에서도 유식학입니다. 물에 빠져 죽었던 습 있는 사람들은 자살을 해도 물에서 빠져 죽으려고 그러고 그렇단 말이에요. 약 먹고 죽어서 약, 목 매달아 죽으면 목 매달아 죽으려고 그러고 하던 습이 나와. 그게 행동이. 그러니까 나쁜 일 많이 하고 감옥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은 금생에도 나쁜 일을 갖다 하면서 개가천선하기 어렵고 감옥을 왔다 갔다 해. 자기도 모르게 그런 환경을 만들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하기 싫어도 천생 업으로 끌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만났으면은 어떻게든지 몸부림을 치라는 거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이제 도를 닦으려고. 그래서 죽을 때 어떤 평생을 도를 안 닦고 하다가도 한 생각, 청정한 생각, 밝은 생각을 갖고 나무아미타불을 생각하거나 불법을 생각하거나 내 생엔 이러지 말아야 돼 생각을 확 하면 마지막 그 생각의 힘이 환생할 때 엄청난, 입퇴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중요하지만 죽을 때. 그래서 임종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임종 당할 때. 아무리 목사래도 아무리 기독교 믿더라도 죽을 때 내가 불교미 돼야지 쏘갖고 나고 생각을 확 바꾸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종 당할 때 생각을 확 바꾸라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몸은 언젠가 없어져. 그러니까 마음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거고 마음을 닦는 건데, 전생서부터 나쁜 사람을 많이 새긴 사람은 금생에 나쁜 사람하고 만나기가 쉽고 그래서 에워싸서 또 나쁜 일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포위돼 있으니까. 착한 일 하던 사람은 착한 일 하던 사람하고 같이 연인이 돼서 부모도 착하고 형제도 착하고 착하단 말이에요. 근데 착하긴 한데 가난한 사람들은 왜 그러냐. 전생에 나쁜 짓을 한 게 요번 생에 그 빈궁금을 한다 그랬어요. 요번 생에는 착하지. 그러나 전생에 나죠. 악질이 했다는 거죠. 나쁘다는 거죠. 이게 유식학이고 이게 불교예요. 그럼 좀 억울하지 않냐. 요번 생에 내가 착한데도 전생에 남한테 해코지하고 한 걸 받는다. 이런 논리거든요. 인과의 법칙. 정확하지요. 그래서 이것이 유식에서는 종자라고, 현행원 종자, 종자성 종자, 종자성 현행이라고 종자법이라고 그래요. 어떤 게 익혀갖고 쌓아뒀느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되 불경을 외우고 참선을 익혀야 되는데, 삼천배 하는 사람은 삼천배가 최고요. 심영호 대단한 그게 최고요. 법화경이 최고라는데 전생에 자기 하던 걸 하는 거예요. 전생에도 참선 안 하는 사람은 참선 힘들어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선을 무리하게 해도 해야 되는데 5분 참선. 참선의 습관화, 참선의 생활화. 그래서 뭔가 집중하고 화두를 하려고 그러고 이 마음이 무엇인고, 아니면 조주스님
무자와들이든지 저기에게도 불성했으니까 무 어째서 없다고 했는고 부처님은 다 있다고 했는데 어째서 뭐라 했는고 일구월심으로 안 지났으나 화두만 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화두를 하고 화두 속에 밥을 먹고 화두 속에 걸어가면서 혼자 있으니 외롭지 않냐 안 그런 거예요. 참선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무상을 잊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신심이 안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딴 건 뭐 천수경은 못 외우더라도 천수경은 달달 외우고 딴 건 달달 외우더라도 12인연법을 못 외우는 사람이 많더라고. 신심이 12연기법을 못 외우면요. 그걸 우리 유식에서 12유지법이라 그래. 그래서 소승불교는 12인연법을 깨달았다. 연기법을 깨달았다. 연기설이라 그러죠. 대승불교에서는 12인연법, 우리 유식에서 12유지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강조한 사항인데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걸 외우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설명을 제가 시간 나면 다음에 꼭 해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12연기법의 순서라도 우선 외우라는 거. 그래서 이 설명은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료, 본료, 사유, 중류가 윤회의 기본이다. 몸은 언젠가는 없어진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몸뚱아리는 진리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모든 자동차나 산이나 눈에 보이는 물질은 진리가 아니라면 진리는 자기 마음. 변하지 않는 자기 마음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진짜, 몸은 가짜. 필요하죠 물질은. 그러나 물질은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연속성이 있고 영원한 거, 변하지 않는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그래도 변하지 않는 근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자기 그 불성자리를 원성실성이라 그래요. 마음은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어. 진유, 가짜 마음은 의타기현성이라 해요. 의타기현성. 이 세상에 의타기현성 해석을 어떤 분은 유식강의한다 들어보니까 의타자가 보니까 남을 의심하지 말고 남을 의심하면 의처증 생기고 의부증 생긴다고 이런 이상하게 해석을 완전히 모르더만. 그게 원성실성 뭐 둥그런 거 그게 아니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원성이란 실성이란 말을 쓸 때는 성품 성자거든요. 그 성품인데 그 실성이나 불성이나 뭐가 다르냐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요. 그걸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음은 원성, 이 근본을 이루라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 항상 잊지 말고 신심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발심수행증이 나와 있는 것처럼 참 항상 신심을 내서 이 도를 닦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요 3일 수심은 천재보라. 100년 동안 탐낸 재물은 하루아침에 이슬이요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라고 했어요. 자 오늘은 이만.